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새해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새해 첫 주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뺏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뺏긴 건 아니고요. 내용은 조금 수정을 해서 뺏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손 올리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자, 손 내려치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훨씬 더 유익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사람 바울. 올해 새로운 교회 표어가 복음 그리고 변화성수입니다. 이런 표어를 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사람을 성숙케 하죠. 우리 사도행전 한 3년 정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3주를 머문 이유는 박해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3주 만에 밤에 야반 도주하듯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바울이 교회가 늘 염려스럽고 궁금했습니다. 그럼 밖에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회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후 고린도 있을 때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밖에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친다. 그래서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이런 밖에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보되어 지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복음인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보자. 그래서 복음, 변화, 성수, 그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제가 새로운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교회의 계속적인 표호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올해로 새로운 교회가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점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정말로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개인이나 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회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그렇게 사실을 주장하지만은 사실 그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가장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이 되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에 온 사람들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온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이것이 가장 사실은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그 시점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가 이제는 20년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세워진 지 20년이 넘은 교회이지만은 복음이 다시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포괄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세워진 지 20년이 넘은 그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돌아보게 한 겁니다. 점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의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은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이 넘어가면은 많은 것들이 형식화되어집니다. 나름대로 교회 전통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전통이 세워지고 그게 법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 교회도 복음으로부터 떠나고 변질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런 필요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새로운 교회가 올해로 설립 20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복음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변화, 성수, 그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8년 전에 로마서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20년이 넘은 로마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인사 부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처음 서두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은 누군지를 이야기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도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만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런 형식을 따라서 보내는데, 먼저 1절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종이라는 것은 둘러서라는 말인데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재산,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 못하는 소유물이죠. 흔히 우리가 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리를 내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짐승들이지요. 그리고 셋째가 말하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예들이죠. 노예는 짐승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명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명함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명함을 받아보면 하고 있는 직책이 10대까지 쭉 있습니다. 네, 이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10대까지 되는 자기 직책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를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할까요? 개중에 제일 괜찮은 것 기록하잖아요. 제일 괜찮은 거,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에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노예와는 사실은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주로 돈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할 때에 자신이 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팝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은 되지만은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자유하게 보내도록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평생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종이 되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평생 종이 되는 매인 종으로 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한 가지 두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으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종이 되어졌습니다. 6년의 안식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그때 주인은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그동안의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안식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들 가운데서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평생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가 가지고 그 길을 뚫어서 나는 메인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평생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고 평생 그 사람 종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겠습니까? 주인하고 함께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해, 이런 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사랑하고 함께 지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사랑하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이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하면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종은,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좋아하는 종은 주인이 그 종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은 단순히 로마 시대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 강제적으로 굴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스스로 결단하기를 이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의 종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불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한 바울이 이제는 그가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종은 예수의 사랑에 감격한 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한 종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종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에게 매여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압이 아니고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매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니 내 좋아하나?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여기서 크게 사랑한다고 소리쳐봐라. 그럼 하잖아요, 그죠? 왜요? 사랑은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간혹 결혼식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회자가요, 신랑을 막 엎드려부터 시키게 돼요. 풀삽도 시키고 막 다 해요. 왜 그래요? 사랑에 매이면 하는 거죠. 매이면.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체험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복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나 황제가 어떤 사람을 특수한 임무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낼 때에 그를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그가 사도입니다. 뭐 오늘날로 가장 유사한 말을 들라 그러면은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진 사람, 그가 대사죠.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자기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때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에 때로는 잘못하면 이것이 스스로 자신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자기를 비호할 수도 있고 열등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한 면에 있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그런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때로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사울이죠. 사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사울 임금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 왕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사울이다. 사울 왕처럼 되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다,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울이 본교적인 선교를 하면서 히브리식 이름을 갖는 것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선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이방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작은 자.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그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작은 자가 된 겁니다. 작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이 복음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며 자신을 낮추어 작은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담대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작은 자로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정말로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